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선지서들이 쭉 있는데 앞에 4권이 대선지서였어요. 기억나시죠?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가 4권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호세아부터 말라기가 12개의 소선지자가 이제 소선지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첫 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이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뉜 지 200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어요. 호세아는 언제까지 활동을 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 바로 직전까지 계속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을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어요. 최고로 잘 살던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했어요. 그리고 땅이 영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로부터 호세아가 있었던 그 잘 살던 시대로부터 4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한테.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나라가 40년 후에 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을 누릴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GDP가 높아. 수출도 잘 돼. 막 이럴 때 전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각성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사회에는 도덕적 부패가 정말 극심했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인 무감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기보다 요즘은 어때요? 우리 나라 안에 힘들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아우성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길거리에 나오는 사람도 이제 막 생길 거라고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힘든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영적으로 막 깨달아서 각성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막 이 안테나를 곱게 세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떤 이 시절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떤 가난 또 이런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이것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게 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시청과 교제로 삼아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선지자의 가정이 불륜으로 인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자, 이 호세아 가정에 이런 불륜, 이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 것, 이것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부 사이에 3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 태어나죠. 우리 그 밑에 4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근데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이름이 보통 아주 축복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10번째 왕인데 그는 심판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이런
왕들, 뭐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칼 들고 가서 싹싹싹싹 막 다 죽였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불의를 행하고 타락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도 심판받을 거야. 쓰임받았다 해서 심판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후의 집에 갚는다고 하셨죠.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골짜기는 또 어딜까요? 거기 유명한 곡창지대고 전쟁터예요. 전쟁 나면 그 골짜기에서 하는데 여기서 수많은 승리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활을 꺾는다. 이 말은 군사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름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있다가 둘째 딸을 낳았어요.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근데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고멜이 또 막 바람을 피고 했겠죠.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둘째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 로루하마로 딱 지어주세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모습 뭐예요? 하나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분노, 질투, 막 실망감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라. 우리가 화가 너무 날 때 하는 말 있죠.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정말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줄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긍휼히 여긴대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한대요. 그 전 구절에서 절대 구원 안 한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구원하신대요. 이 말이 뭘까요? 네, 하나님 왜 이렇게 일구이연을 하실까요? 이거는 분한 마음에 정말 막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도 그거보다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크시대요. 그래서 용서하시기로 했다. 그래, 내가 너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지만 그래, 용서할 거야. 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사랑, 손쉬운 사랑이 절대 아니죠. 가슴 아픈 사랑을 하나님은 하기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네 아내 고멜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있을 거야. 데리고 와. 했을 때 또 다시 가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 고멜은 정신을 못 차리죠. 셋째를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요.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대는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끝내자. 이 관계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뭐 이혼 무슨 캠프 같은 데 이런 데 봐도 해도 안 되는 경우 이혼을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네 하나님 아니고 끝내자.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 이 그 언약은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이 언약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내자. 언약은 파기됐어. 공식적인 관계 이제 끝이야. 남이야 이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랑 나랑은 하나님 관계, 뭐 자녀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도 아니야. 너희는 하면서 끊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또 그러나가 나오죠. 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여호와로 또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요? 또 끝내자 해놓고 또 구원하시겠대요. 자, 여기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불신실함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신실함이 이거를 덮을 정도로 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아까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들로 쳐준대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대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친밀한 부자 관계로 내가 너희를 여전히 품어줄 거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을 이제 쭉 봤는데 1장이 호세아서의 서론이고요. 앞으로 할 12선지서의 소선지서의 서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망하지만 난 남유다는 건질 거야. 왜냐면 내 사랑이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음, 여기서는 호세아 부인이 간음을 했죠. 이스라엘의 간음이 뭘까요? 우상 숭배죠. 네.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또 막 화를 내다가 또 다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찌질한 사랑을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그냥 확 딱 손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세요. 예. 다 죽이고 쓸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진심, 네,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자, 3장 1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좋아한대요? 건포도 과자를 먹는데요. 이게 무슨 잘못일까? 이거는 바알 숭배할 때 그 축제에서 먹던 음식이 건포도 과자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좋아서 따라가서 얻어먹고 즐기고 한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 단순히 어쩌다 한번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주는 쾌락, 그 풍요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겼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일삼는 이들에게 사랑한다 하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다보고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은 계속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하나님은 지금 아주 속이 부글부글 타고 정말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또 속으로 한편으로 또 용서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거고 또 다윗 왕을 찾을 거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은총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를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쫙 나와요. 우리 호세아서에도 다른 선지서처럼 그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죄가 누구냐? 바알신 숭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한때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스라엘은 왜 바알신에게 넘어갔을까? 바알신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그것은 풍요, 생식력, 다산, 이것을 약속해 준대요. 솔깃하죠. 네, 잘 살고 아기도 많이 낳고 막 이런 것들. 그 신을 대표하는 게 바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배신을 얼마나 배신 때리고 갔는지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아주 잘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도주의 마음을 뺏겼는데 먼저 묵은 포도주 아시죠? 묵은 포도주가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잘 숙성되고 도수가 높은 아주 그냥 그런 좋다기보다 아주 갓나가는 술이죠. 여기에 뭐냐면 묵은 포도주는 깊이 빠져있는 상태, 또 중독되어서 아주 인이 박힌 상태 있죠. 습관적인 죄에 쩔어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중독이 돼가고 있고요. 또 하나, 새 포도주는 뭐냐면 가짜 낸 포도즙이래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막 감각적 즐거움, 새로운 쾌락과 자극 이런 것으로 사람을 막 정신을 빼놓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깊이 물들어 있다 합니다.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행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나무에게 묻는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던져서 넘어지는 방향이 그게 신의 뜻이다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던져서. 에?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거를 막대기를 던져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는 가난해서일까요? 잘 살잖아요. 삶이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가난하고 막 이래서 그럼에도 이해가 갈 수도 있겠으나 이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무를 찾아가서 묻는다. 자, 이것은 왜 이랬을까?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네,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나무에게 절하고 아세라 목상을 찾아 절하는 거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거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이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 그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할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을 잊었어요. 지금 너무 잘 살아서 잊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걷던 시간이 있었죠. 네,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 지식을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라. 뭐냐, 하나님은 아까 봤지만 분노하심보다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바람이 났어요, 배우자가.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화를 내고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쫓아요?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몸만 내쫓고 이런 거 보죠. 그거 보면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좀 잘못했는데 어디 애들은 절대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도 이 변심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고 집 나간 자식이 오기를 성취 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 짠한 모습을 연출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눈물을 흘리지, 언젠가 깨닫고 돌아오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는 거죠. 알고 행동을 하라,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신뢰를 지키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교제하는 그런 성숙한 백성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상처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 지식이 없어서 이러는 거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합니다. 그 진심을 거절해서 722년에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이 역사 속에서 그 이름,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심을 거절한 대가는 큽니다. 네. 하나님 뭐 단순히 율법을 안 지켰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의 결론이면서 중심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동세요. 선아야. 자, 여러분 6장 6절 찾으셨어요? 네, 중심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애래요. 인애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뜻이 한 10개 정도 된대요. 엄청 많아요. 긍휼, 자비, 아름다움, 사랑, 뭐 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에 충실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예, 다시 말해 우리도 인간관계, 아까 그 부부관계에서는 부부의 도리에 충실한 것이 그게 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나 하나님, 너는 백성, 너는 성도지. 그러면 성도로서의 도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인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성도답게 살아라. 신자답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제사 많이 드리고 번제하는 것보다 신자의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죠. 언제든지 용서하셔. 그러니까 개망난이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은 아닌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명합니다. 너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들 충실하게 거기에 맞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의 도리도 있고 이웃으로서의 도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또 딸로서, 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어떤 일터에 또 그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슨 도리를 지켜야 될지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지키면서 행하라. 이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14장 9절입니다. 자, 1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가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여기까지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다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좀 재밌는 말이죠. 자, 이제 너네 봤지? 북이스라엘의 행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봤지? 그러면 이거 보고 깨달으라 이 말이죠.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너네 저 사람들 이렇게 망하는 거 봤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생각을 해봐. 지혜가 있으면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비유하고요. 또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유지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먼저 풍요를 위한 풍요 아니면 기도 응답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신이 유리하다 싶으면 갈아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네, 서로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특히 부모 자식은 더하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저쪽에서 더 잘해준대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유리하다 싶으면 다른 신을 찾아서 네, 아까 오전에도 보듯이 다른 어떤 점을 치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는 거를 불륜, 그것이 간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헤세드를 원하노라.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